하나님은 구약의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는 자기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자기 백성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체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요,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명, 자신의 말씀,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자기 백성들의 삶, 일상 태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삶과 생활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까지 5장까지를 살피면서 그 산상수훈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그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지침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첫째 줄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또 너희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16절을 보시면요, 또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자, 구제는 무엇이죠? 구제는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선이나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내어놓은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기부는요? 기부는 내가 사람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내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기부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일단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서 내가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요, 기도는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떼쓰는 행위이거나, 혹은 저 강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뜻하고 계셨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아버지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구함으로써 얻어 사는 복된 존재,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공기 한 자락 주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음식 하나 주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하는 행위예요.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 몰라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도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요, 내가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며, 그래서 인정함으로써 끝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요, 금식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다이어트로 해요. 그리고요, 금식은 자신의 건강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예요.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도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나타내는 행위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는 행위,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므로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뭘 향한? 누구를 향한? 구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금식도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하는 최고의 행위, 즉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러면 이건 구제를 하려면 혹 구제할 마음이 생기거든, 이런 걸 전제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연하게 구제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 그걸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제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당연히 드려지는 거예요. 선택의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도 다시 보시면요, 또 너희는 뭐요? 기도할 때 혹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나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혹시 기도하게 된다면,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당연한 기도를 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는 당연한 우리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도 다시 보시면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죠? 금식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됐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특별한 일을 할 때에 사도들이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금식 자체가 무슨 신비로운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혹시 금식할 마음이 생기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금식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할 때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함, 그건 진심 혹은 열정,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방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오늘 6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도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도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제, 기도, 금식,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예배라는 행위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예배조차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것마저도 도구로 쓸 수 있는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예배여야 하는데,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부패한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길거리, 모퉁이 이런 곳에 서서 꼿꼿하게 서서 기도함으로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를 드러내는 자신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더라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했을 때도 상은 있대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근데 이건요, 예배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예배로 주어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칭찬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해야 될 예배를 사람들을 향해서 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순간에 자기가 영광 받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의 방향성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을 향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할 것이냐, 이 방향성도 중요해요. 근데 또한 동시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즉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르게 예배한다는 게 무엇이죠?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방향성을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대로 듣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너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도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정확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도 기도만큼 왜곡되고 기도만큼 변질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17절도 보시면요. 너는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해라. 금식도 방법이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하는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예배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바른 예배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주어지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뜻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게 바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과가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 그게 바른 예배예요. 4절을 보시면요. 또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구제함을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배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하든 헌신으로 예배하든 헌물로 예배하든 기도로 예배하든 구제로 예배하든 금식으로 예배하든 예배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 이렇게 기도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예배 이후에 분명히 뭔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금식 요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셋째 줄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 네 아버지께서 또 뭐 하신대요?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한 가지씩 이렇게 언급해서 살펴보면요.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구제와 관련해서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구제는 이렇게 하래요.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방법.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자기를 숨긴다. 몰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밀하게 한다는 건 뭐죠? 바나바라는 착한 성정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구제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할 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한테 내어놓았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내 것이지만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내어놓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이름이 아니고 사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에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은밀하게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구제의 예배가 너무 많아졌어요. 구제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구제할 때에. 그런데 이 구제의 예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7분의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구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는 다 교회에 물질을 내어놓았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제가 흘러갔기 때문에 구제를 받은 사람은 개인의 이름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은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에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제의 바른 방법입니다. 자, 기도는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설교를 해도 최소한 5편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기도할 때에는요.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께? 아버지께. 그러니까 기도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호흡하듯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자신과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진짜 골방에 문을 닫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거 다 기도할 때 핸드폰 다 켜놓고 혹시 누가 뭐 얘기 그 얼마나 기분 나쁜 행위입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있는데
근데 남자가 계속 핸드폰 보고 다른 여자 전화 오는 거 받고 누가 얘기하면 막 신경 쓰고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지금 말씀하실지 10분 뒤에 말씀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기도해. 우리는 하나님께 툭 나가서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늘 깨어서 호흡하듯 기도하셨지만 그분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던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래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다 잘 때에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공간을 마련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해요. 막 주문해 오듯이 막 엄마니 밤에 오메말 막 이렇게 얘기 막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주문해 오듯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의지가 담기지 않는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내 생명 바치고 그렇게 될 그런 것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생명 걸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늘 하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건 뭐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대화예요. 그러니 인격적인 존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들으세요. 제가 권사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기계처럼 이야기하거나 AI처럼 얘기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분을 대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방인들이 무슨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 사신 우상에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거 기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시면요. 주기도문이 쭉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뭐죠? 그리고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12절은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13절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다. 그래서 보면 6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6가지를 해놓음으로써 이걸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러한 순서를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빠지고 주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걸 구하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기도문은 기억하는데 14절과 15절을 기억하십니까?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죄를 지어서 용서가 필요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자신한테 죄짓고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남편에 대한 혹은 아내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그 살인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자락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는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쉽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탁구도 배워야 되고요. 당구도 배워야 되고요. 운전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른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금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래요? 17절. 금식할 때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금식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 금식하고 있다 막 얼굴도 초췌하게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외모를 꾸미면서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 정결하게 함으로써 금식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바른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른 예배는 결국 바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뭐죠? 구제하고 난 이후에는요, 나를 구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게 구제라는 예배 이후의 바른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내게 구제해 주셨지. 나를 구제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은혜로 채워져 있지. 내가 구제하면서 뿌듯함 이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겸손해져서 나를 구제해 주신 하나님, 누군가를 구제함으로써 그저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줬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구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그 예배의 바른 결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기도는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는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더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 이후에 막 나팔 불면서 내 이런 응답 받았대, 저런 응답 받았대, 이런 게 아니고 더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른 기도라는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여야 되는 것. 금식은요, 금식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더 정결해져야 되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배만 고팠다, 아우 끝이다, 이건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난 이후에는요,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삶과 생활과 관련해서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나의 예배는 괜찮은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는 괜찮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